다같이 사도신경으로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손복준입니다. 7월 11일 토요일 아침에 여러분께 문안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영상으로만 찾아뵙게 되니 참 기쁩니다. 우리가 벌써 3월 초 대면 예배를 중단하고 영상 예배로 시작된 지가 벌써 4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모두 주 안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얼굴을 뵙지 못하고 인사를 나누지 못하니 참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싶네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의 삶이 격리되고 갇혀 살다 보니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이 많이 겹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운 우리 성도님, 권사님, 장로님 얼굴도 마주 대하지 못하고, 대면 예배를 드릴 때는 그래도 얼굴 보고 인사하고 눈으로 손으로 인사하고 또 함께 모여서 우리 예배 드리고 말씀 공부하고 또 식사하며 친구하는 삶이 너무나 좋았는데, 그런 일상의 삶이 바뀌어서 지금은 아주 제한된 삶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삶이 서로 마주보고 격려하고 힘이 되며 살아가야 우리가 균형 있고 안정된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데,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풀리고 우리 삶이 회복되어 그날이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고 있고 저희들도 기도하고 있으니 그날이 속히 오리라 믿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7월 들어 저희들에게, 이 장원 전도사님과 저에게 매주 토요일에 묵상의 시간을 인도해 주시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순종하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먼저 섰습니다. 저는 이 아침 여러분과 기쁨과 감사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시편 말씀 16편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묵상하며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본문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 세 가지 우리들에게 보장된 삶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 보장되어 있고, 두 번째는 영원한 즐거움이 보장되어 있으며, 세 번째는 영원한 기쁨이 확보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소식인가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진정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며, 또한 이런 삶이 우리 생활 가운데 이루어져 나간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한 대로 과연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은 생명이 보장된 길이고 즐거움이 영원할 것이며 기쁨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영원한 기쁨 대신에 끊이지 않는 슬픔이 계속되고, 또 계속되는 즐거움 대신에 어쩌면은 기대치 않은 슬픔의 삶이 계속되며, 곧 그들의 삶은 영원한 생명의 길이 아닌 바로 영원한 죽음의 길인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이 명명백백하게 구별되어 있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붙여볼 때 최근 제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제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의 삶이 계속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좀 갖게 합니다. 특히나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삶이 제한되고, 또 직장 생활도 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기대치 않게 원하지 않든 일주 7일 내내 하루 24시간 내내 가족들과 함께 먹고 생활하고 지내다 보니까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어떤 그런 일들이 가끔씩 눈에 드러나고 또 귀에 들려오는 것을 경험하면서 조금은 이것이 아닌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히려 가족들과 식구들과 평소에 가지 못했던, 늘 함께 살면서
더욱 사랑하고 격려하고 아껴야 되는데 오히려 기대치 않은 어떤 그런 모습과 또 예기치 않은 말들이 귀에 들려오면 약간 좀 실망스럽기도 하고 또 짜증도 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가끔, 자주는 아니지만 아주 가끔 언쟁도 좀 하게 되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 패턴이 바뀌고 삶의 양상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부디 싸우지 마시고 서로 이해하시고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또 그렇게 맞춰가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한 생활 때문에 참 그 극적인 어떤 그런 삶, 싸워서 뭐 심지어 이혼까지 하는, 그래서 코로나 이혼 커플이란 말도 나오기도 한다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는 뭐 그런 삶을 따라가는 거 아니니까요.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의 관점에서, 누구의 시선에서 보고 또 듣고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사치 못했던 이러한 일,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기는 일과 더구나 최근 미국 사회에서 흑인과 백인 사이에서 오는 갈등, 이 갈등이 폭력과 또 싸움, 또 파괴를 불러일으킬 때 우리는 염려와 근심, 불안과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취할 행동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 말씀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라. 살아갈 수 없는 상황에도 그렇게 살아가라.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은 이러한 것이 풀리고 해결되고 더 나아가 기뻐할 상황과 환경이 되며 즐거워할 삶과 생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주님의 제자로 세워져서 생명길에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기쁨과 감사의 이유 되시는 주님을 나누고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모든 일이 순조롭고 원하고 계획되는 대로 풀려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면 이런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바라고 기대하는 대로 일이 전개되고 삶이 전개되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서 5장 16, 17,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은 가능한 삶이란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세상의 소망이 되십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고 세상에 일어날 일들이 절망일 때 세상에 소망 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은 가능할 수 있는 삶입니다. 비록 기대치 않게 이 세상을 일찍 떠난다 해도 천국에 기쁨 되신 주님이 계시니 여전히 우리가 그곳에 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양팔로 우리를 안아주시며 우리를 기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니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뻐해야 하고 즐거워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 있으니 우리의 삶은 기쁘게 되고 즐겁게 연결되어 나갈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상황으로 일상의 삶이 변하고 모든 것이 재조정되고 도전받아서 새롭게 살아나가야 할 때 저의 삶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의 삶도 한번 돌아보게 되고 특별히 우리 믿는 형제 자매들의 삶을 돌아보며 많은 격려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송명희 자매님 아시죠? 찬양 가수, 복음성 가수인데 아마 80년대 말에 불렀던 찬양 중에 복음성 중에 나 가진 것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찬양 부른 가수입니다. 아마 내 가진 것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뭐 이렇게 시작하는 곡인데요. 이분은 뇌성마비자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간청하며 사는 귀한 신앙인입니다. 이분이 고백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며 다니신 분입니다. 또 여러분 미국인 중에 닉 부이지치치라는 분 아실 거예요. 이분은 태어날 때 사지가 없이 태어났어요. 손과 발이 없이 태어나 몸뚱아리만 가지고 태어난 분인데 이분은 몸뚱아리로 이렇게 움직이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분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하다 보니 아주 예쁜 부인을 만나 아주 행복하게 결혼하게 되었고 스라에 4자녀가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생활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런 분들의 삶을 이렇게 둘러볼 때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과 재물에 모든 것을 겁니다. 돈과 재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고 투자를 합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기쁨과 감사의 근원이 돈과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주님 자신의 기반을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편 4장 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하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근원이 곡식과 새 포도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즉 먹고 마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니 때와 상황에 따라서 잘 해결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항상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으로 내 길의 빛으로 삼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평탄하고 기쁘게 되며 또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품에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과 재물에 모든 것을 걸기 때문에 돈과 재물이 풍성히 쌓이게 되면은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파티를 열며 좋아하지만 또 돈과 재물이 풍성하게 되지 않고 빈곤하게 또 제대로 되지 않아서 어렵게 되면 이들은 슬픔과 좌절에 빠지고 실망과 슬픔에 처하게 되어 심지어는 극한 선택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과 재물 또 심지어 건강에 모든 것을 살아가고 있는 반면 우리는 주님에게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건강도 그렇습니다. 사실 건강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도 힘들고 어렵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프고 병들어 일찍 떠나게 되면 그 슬픔과
어려움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또한 1차적으로 우리 몸이 아프고 병들어 눕게 되면은 기쁨과 슬픔에 참 삶이 지속되기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물질의 있고 없음이 아니라, 건강에 있고 없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있고 없음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에 계시는 평형추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과 재물이 그들의 삶의 평형추가 되기 때문에 있을 때는 마냥 좋아하고 또 없을 때는 곤두박질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평형추로 남아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니 평온하게 되고 또한 균형 있게 잘 지속돼 나갑니다. 여러분 그 영화 중에 Perfect Storm이란 영화를 기억하시나요? 보스턴 근교의 어부들이 대서양으로 나가서 큰 생선을 잡으려고 나갔다가 풍랑을 만나 큰 스톰을 만나서 겪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들의 배가 소위 그 스톰의 중앙, 그러니까 그 Eye of the Storm이라고 그러죠. 그 폭풍의 핵에 들어갔을 때 편하고 안전한 것을 겪고 있습니다. 그 주위에는 파도가 치고 엄청난 사이즈 높이로 5, 6m, 그러니까 15, 20m 하이로 파도가 치고 경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평온하게 남아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주위의 모습이 또 세상이 풍랑치고 흔들려 우리의 삶이 좀 흔들리더라도,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안에 있으면 평온하고 균형인 삶, 평온하고 균형인 삶이 즉 기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삶으로 연결되며, 기쁨과 감사의 삶이 곧 찬양과 간증의 삶으로 이끌어지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우리는 다소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성령께 도움을 구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은 이 또한 우리 신앙의 삶에 큰 획을 기는 좋은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꿋꿋이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 서서 계속하여 우리에게 주신 생명길을 꿋꿋이 걸어갑시다. 최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존 버년의 철로 역정 Pilgrim's Progress를 여러분과 함께 계속하여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순례자가 천국까지 가는 과정을 일일이 그림으로 그려 설명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마지막 도착지 천국까지 순례자가 입성하는, 그래서 신앙의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 그런 아주 귀한 신앙책입니다. 신앙 서적인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마음에 주신, 우리 삶에 주신 생명일,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 되고 즐거움은 영원한 즐거움이 되어 이 순간을 잘 극복하며 살아가는 복된 가나안의 공동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갈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간증하고 찬양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대로 우리의 삶이 진정 생명의 길에 있으며
기쁨과 감사의 삶이 영이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비록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대로 전개되지 않을지라도 그 안에서 여전히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시니 주님 바라보고 주님 손잡고 걸어갈 때 기쁨과 감사의 이유가 넘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든지 세상의 소망 되시며 천국의 기쁨 되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우리 가나안의 공동체가 되게 다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어려움으로 겪고 있는 지체가 있으면은 주님 찾아가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평행주가 되어 주셔서 그들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묵상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